우리 인생도 나병 환자같이 병든 인생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육신적인 병이 들었지만 우리 인생은 영적인 병이 들어있지요. 이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걸 말해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되고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 모든 문제 시작됐단 말은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인된 세상에 내가 주인돼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제자몇개 모든 성도들은요, 이 안에서 바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닥친 문제 상황 속에 고민 속에 빠지지 말고 빨리 그 현장 문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 되면 된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지면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문제 상황 속에 방황하지 말고 내가 길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길이 되고 주인 돼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는요, 저주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결과 인생은 죄와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당하고 정죄함에 묶이고, 왜요? 거짓잡이 마귀에 붙잡혀 진리가 없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요, 죄 가운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청렴하게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을 찾았고 주인을 만났고 내 인생에 참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해방과 자유와 용서함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요, 인생 가운데 내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안 끝냈다고 자꾸 속이겠지요. 자꾸 그 문제 사건에 묶이게 만들겠지요. 그 형편과 상황에 묶이게 만들겠지요. 그게 정죄함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도 고민을 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자기 삶에 끊임없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적인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공고한 것이 많구나. 나는 이것이 자꾸 내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해서 7장을 마무리해요. 그때 8장 1절에 뭐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에 문제를 지적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가 이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네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야. 네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러 오신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우리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피값으로 산 자녀들이에요. 오늘도 복음 안에서 마음껏 해방을 누리시고 참된 자유함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빨리 복음 안에서요 해방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속에서 빨리 해방 받아야 돼요. 사단은 그걸 타고 틈타고 들어오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용서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은요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해방받았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는 망할 신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 해방과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인생은 내가 주인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주관자 사단, 거기에 묶여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착각하는 거지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참된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흑암 권세 멸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걸 붙잡고 누리시라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지금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참된 언약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정죄함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았고 해방과 승리함을 누리는 그 속에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가 다 몰려와도 복음 안에서 그 부분에 답을 내버리면 거기에 안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속에 함정을 놓고 그 속에 빠져들기를 원해요. 함정에 빠지면 틀 속에 가둬 놓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정죄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올무에 묶어서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함정이 어디 있다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사단이 놓은 함정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데 살라는 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 전략이라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우리 인생이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보세요. 이들의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들 삶 속에 나는 나병 환자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들의 인생이 죄와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병의 환자가 낫다 안 낫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요. 병이 낫다라는 초점에 맞춰지면 안 돼요. 병에 난 거는 따라오는 거지. 그 이전에 이 인생이요. 이미 하나님 모르는 상태 속에 죽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어요. 그 죄의 정죄함 속에 얼마나 빠져 살았겠어요. 사단이 만든 그 흑암의 진에 얼마나 빠져 살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이 나병 환자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 같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르고 산 자체가 나병 환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속에 복음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린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이들 인생도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이들의 운명이 흑암한테 붙잡혀서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 틀에 빠져서 이 인생이 육신적인 실패와 삶도 따라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들의 행위를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이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이 저 지나가는 걸 보고 멀리서 소리 질러서 뭐라 그래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빨리 잠식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나는 없으니까 불쌍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를 좀 알아달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난 이렇게 불쌍해요. 이런 처지를 말한다니까.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은 교만해.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뭐. 그리고 자기는 겸손하다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겠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의 레위기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병 환자는 오래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 이미 오래됐다니까. 근데 그 병을 니는 나병 환자라고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너 나병 환자 났어라고 말하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라.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진에 갇힐 수 없어. 저 진 밖에 나가서 있어야 돼. 진 밖에 나가 있다가 다 고침받으면 제사장한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어떻게 돼요? 아, 니네 이제 다 나은 거야 라고 해서 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벌써?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 놓고 나병 환자 제사장한테 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말씀하셨다니까? 제사장에 가라. 이렇게 이 말 들으면 우리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너 가. 그러면 아멘을 갈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을 말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도중에 나음을 알았어. 가는 도중에. 근데 9은 다 가고 한 명이 한 명. 한 명에서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아셨어요? 10명 다 어디 갔냐? 그렇죠? 그 9은 다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야 이 한 명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10명, 9명은요.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주인 고백을 왜 하세요? 내 문제 사건 놓고 왜 고백하세요? 내 인생 문제 좀 해결되면 좋아요?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 인생 문제가 고침받지 않고 내 문제가 평생 간다 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주인하면서 뭘 찾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인 만났고 내가 진짜 용서받았고 승리했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지. 내 문제 해결 놓고 예수 주인한다.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과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성경 보세요. 9명의 질병을 고침받아도 1명이 구원받았다니까. 1명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9명의 심정은 뭐였어요? 내 육신 질병 고치기 위해서 종교처럼 예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던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과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병든 자도 오는 거고 연약한 자도 오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정죄할 것도 없고 연약하다고 나분할 것도 없어요. 왜? 그들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내면 그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바울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평생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학자들이 말하면 키도 짤짤하고요. 누구 말로는 곱추래. 그리고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막 눈꺼풀이 계속 생기는 사람이래요. 우리 같으면요, 그 사람 피해 다닌다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바울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셨어요. 우리는 겉모습, 겉모양, 내 문제 해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축복의 길인 겁니다. 그렇죠?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도 제목과 초점을 자꾸 나 중심 내 거 거기에 맞추지 말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 같은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과 이 제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나병, 죄의 나병이 걸려있어요. 흑암에 붙잡힌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자꾸 그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고 승리의 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붙잡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종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것이 나의 삶에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의 종 속에 인도받아감을 확인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 현장에 우상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 복음의 빛이 비춰져 참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